안녕하세요. 아델라입니다. 지난주 대녀 집이 노마린다에 있어 다녀왔어요. 좀 더운 곳으로 가면 몸이 가벼워질까 하여 시간만 나면 팜스프링으로 노마린다로 헤매고 다녀보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어요. 하루는 대녀와 지금 살고 있는 집 말고 전에 살던 집을 갔어요. 그 집을 가서 보니 깻잎과 고추, 토란대 등 너무 예쁘고 탐스럽게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날은 너무 더워 그냥 돌아왔고 다음날 아침 일찍 서둘러 수확을 하러 갔습니다. 그날 그쪽 밭 전체를 정리하고 오리라 마음 먹었는데 1시간이 지나자 한 발자국도 더 뛸 수가 없었어요. 안 되는구나 하며 중얼거리면서 절반만 챙겨 돌아왔죠. 마음 같아서는 금세 해칠 것 같은 면적이었거든요. 돌아오는 길에 조금 한심했어요. 아직도 제 분수를 모르는구나 싶었죠. 토요일 집으로 돌아온 저는 깻잎을 정리하여 이웃에게 돌리는 겁니다. 누가 반가워하지도 않을 것을 왜 그래도 극성을 피우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글을 정리하는 순간에도 그라지 바닥에 토란대를 벗기다가 팽개치고 들어왔어요. 예전처럼 즐겨 먹지도 않을 건데 그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녀와 이야기했네요. 우리는 죽어서도 하던 짓 할 거라고. 그러면서 나는 죽어 천국 정원에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날 보고 싶으면 정원으로 오라고 했지요. 요즘 제가 한의원에 다녀요. 치료하는 선생님께서 내 몸을 만지면 내 몸이 반응하는 듯 해요. 그분은 진심으로 환자의 몸을 만져요. 아프겠다, 많이 아프겠다 하면서 만지면 내 몸이 알아듣는 듯 반응해요. 신기해요. 그분의 침은 제가 맞아본 침 중에 제일 아파요. 그분께서 그러셨어요. 잘 참으시네요. 그래서 제가 답했어요. 잘 참아 이 꼴이 난 거죠. 좀 더 일찍 아프다고 했어야 했고 좀 더 일찍 반란을 했어야 했는데 참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하여 오늘까지 와버린 거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대화를 해야 했어요. 예수님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미련을 떨었던 거예요. 제가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었겠어요. 사랑뿐만이 아니라 겸손, 거룩함, 선, 이 모든 것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던 겁니다. 그저 모르니까 참아야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미안해요. 돌아가신 부모님께도 미안하고 형제들에게도 미안하고 특히 내 자녀한테는 더더욱 미안한 거예요. 부모로 살아보고 부모 노릇을 한 것이 아니기에 많은 사람들이 같은 미안함이 있을 것 같아요. 그저 착하게 살면 되는 줄 알았던 저 때문에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사실 그 착하다는 것 또한 함정이에요. 착하다는 것 기준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살아낸 거였거든요. 많은 불치병도 착해서 생긴 병이라고 하더군요. 때로는 너무 함부로 먹고 마시고 해서 생긴 병도 있겠지만 많은 병들이 참고 견디다가 생긴 거라고 해요. 친구끼리도 내 마음 알겠지 하고 무심히 지나치는 동안에 서먹해지는 경우 너무 많아요.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동안 일들을 묵상하다 보면 제가 착하다고 한 것은 용기를 내지 못함으로 이어지더라고요. 전에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았어요. 사랑하면 희생이 따라온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즘은 조금 바뀌어가고 있네요. 사랑은 내가 지금 어떤 좋아하는 대상만 사랑한다고 하면 가짜 사랑 같아요. 왜냐하면 자선이나 거룩함을 의식하는 순간 멈춘다고 했거든요. 책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에서요. 그것이 맞다는 생각이에요. 자선을 베풀 때에는 당신의 오른손이 무엇을 하는지 당신의 왼손이 모르게 하세요. 마테오복음 6장 3절을 읽을 때마다 그냥 남 모르게 하라는 것으로만 알아들었는데 누구인가를 도울 때 내가 돕는다고 느끼지 못하고 당연히 나눌 수 있을 때 진정으로 자선이
된다는 걸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알면 뭐해요? 너무 늦었는데 그러셨죠? 저도 그래요. 하지만 아직 늦지 않은 듯해요. 우리가 공부하고 기도하여 단 하루만이라도 진정한 행복을 알고 살다 죽는다면 저는 가치가 있다고 믿어요. 어떤 사람이나 사물, 사건에 의하여 생겨난 흥분과 전율을 우리는 참된 행복이라고 말하는데 참된 행복은 원인이 없다고 합니다. 참된 행복은 경험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요. 거룩함도 스스로 거룩하다고 느끼는 순간 변질되어 독선이 되어버린다고요. 자신의 선과 덕에 대하여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 참으로 사랑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덕이라는 덕목을 교묘하게 기르고 만들어서 스스로에게 강제로 떠맡긴 것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육이 무서운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만들어져 있는 것은 제가 잘못 배운 거예요. 요즘 스승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거룩함의 둘째 특성은 노력하지 않는다고 해요. 노력으로 행동을 바꿀 수 있지만 자신을 변화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노력은 입으로 음식을 넣을 수 있지만 식욕을 만들어 주지 못하고 노력으로 잠자리에 머물게 할 수는 있지만 잠이 들게 하지는 못한다고 앤소니 드 멜로 저자는 계속 말하고 있어요.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억압일 뿐 그것이 참된 변화의 성장은 아닙니다. 변화는 오직 깨달음과 이해로만 일어납니다. 행복을 이해하면 행복은 사라지고 행복한 상태만 남고 자만심을 이해하면 자만심은 떨어져 나가고 겸손이라는 결과만 남는다고 합니다. 두려움을 이해하면 두려움은 녹아버리고 남은 상태가 사랑이라고 해요. 그런데 저는 사랑은 무조건 억누르고 참으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알아듣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으니 제 육신이 반란을 한 거예요. 역겨워 더는 못 참겠다는 거죠. 제가 생각해도 역겨워요. 자아는 대단한 기술자라고 합니다. 그것은 창조적이지 못하고 자아는 방법과 기술을 좋아하며 완고하고 고집세고 기계적이고 생동감 없고 자신에 대해 참을성이 없으므로 남에게도 관대하지 못하고 폭력적인 소위 거룩하다는 사람을 다시 말해서 거룩함과 사랑과는 정반대되는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그와 반대로 자연은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창조적입니다. 탐욕도 없고 야망도 없고 근심도 없고 투쟁심도 없으며 성공하고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닌 자아 포기의 마음이 있다면 당신은 재주 많은 기술자가 아니라 창조자가 될 것입니다. 어떠세요? 저는 자아라는 단어를 알아들은 지가 얼마 안 되었어요. 이렇게 무지하게 살아가다가 육신의 고통이 시작되면서 하느님께서 저를 사랑으로 빚으셨다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어요. 저를 사랑으로 빚으셨다면 다른 이들도 사랑으로 빚으셨다는 것부터 시작하니 모든 것을 조금씩 알아듣겠더라고요. 어제 주일 강론에 다른 어떤 것하고도 대체될 수 없는 나를 지금 고통이 있다 하여 기름진 음식을 먹으며 억압된 삶을 기다리고 있는지는 아닌지, 그도 아니면 배부른 죽음을 기다리는 나는 아닌지 생각해 보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 배고프다고 불평하는 복음의 답을 그렇게 주셨습니다. 어떠한 조건으로 오늘 이 교회 안에 와 있을지언정 오늘 하느님 잔치에 초대된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장해 갑니다 하셨죠.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성장하고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함께 공부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다시 뵐게요.